오늘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 오늘 요절 속에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후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활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산 것 때문에 형벌받아서 영원한 감옥 생활, 지옥 생활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짐승들은 나고 살고 죽으면 끝이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다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왜? 창세 전에 영원한 때에 너는 천국에서 살 사람 이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된 거예요. 이 택함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억만금을 내놔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들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온통 빼도 결국에는 뭐예요? 믿게 돼요. 우리도 여러 사람을 전도했지만은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이사가 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그때 내가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도망 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사죄함, 의롭다함, 화목함,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좀 전해야 되는데 그건 안 전해주고 자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것만 자꾸 전해주고, 로마서 10장인 대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로 믿어지고 그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려야 돼. 로마 10장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집에 있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차 타고 갈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려야 돼. 그래야 내 멋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변화되고 자라고 또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도 구원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구원이고, 믿음의 기적을 보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받은 구원, 그걸로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 따라서 잘 동행해서 믿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걸 다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서 보낸 책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말하면 신앙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써서 보내준 책이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뭘 위해 살았냐? 내가 뭘 바라고 살았느냐? 땅의 것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에도 또 그리스도의 그가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걸로 전부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고, 그래서 목숨 다해서 살아서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온전한 것을 다 받으시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려는 그분을 본받아서 자기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럼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 것 다 자랑하지만은 나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 족속이야. 또 가문 중에서는 베냐민 가문이야. 나는 또 가말리아 문화 제일 열심한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또 권력도 있어서 막 사람도 막 죽이는 일에 막 바울이 와서 하면 죽여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큼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전부를 다 기울여서 이제는 전에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잘되기 위해서 다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먹고 영양은 취하고 찌꺼기는 내보내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얻었던 그런 것을 이제는 전에는 그것만 위해서 막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향은 예수님 알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는 일에 다 쓰고 나머지는 찌꺼기로 버린다 그 말이지요. 전에는 자기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가장 고상하고 그게 최고인 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은 거 그걸로 다 뭐 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나도 하는 일에 쓰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더 좋은 부활을 그날에 하는 일에 내 전부를 다 기울이는 일에 그의 전 소망을 가졌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높아질까? 내가 잘 될까? 이런 일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을 생활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알아야지. 내가 주님을 더 가까워져야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돈 버는 재미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져. 돈 버는 게 너무 잘 되면은요, 바빠가지고 뭐 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시간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피곤해서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과 시작을 할 새벽 기도도 못해. 그것은요, 당장에는 막 돈 버느니 인기 좋고, 뭐가 잘 되니까 좋아서, 와, 사람들은, 복이야 하지만은, 실은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돈이 들어오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건 참 괜찮아. 그런데, 주님과 멀어진다면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줄이든지, 수입을 줄여서라도, 아니야. 내가 전에 1시간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전에는 주일 낮 예배도 저녁에도 수요일도 꼬박꼬박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는데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내가 바빠 죽겠는데요. 동생 좀 시켜서 날 좀 도와주라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이 동생이 좋은 것 했겠다? 너는 그저 한 가지, 두 가지나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 일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억울한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처럼 죄 안 짓고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한다면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의 부활에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까워지면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찌꺼기로 자꾸 내보내니까 그런 일이 또 다시 하나님이 또 들어오게 하고 또 내보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사도의 전 소망이라 이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부에다 써놨지만은 이스라엘어로 말하면은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우리로 말하면은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은 계셨고 또 그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말씀.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려줘. 우리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이런 것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누구 책임으로 선택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실 것을 다 예정하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만 계셨을 때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여호와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믿고 순종한 하나님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다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신성, 영어로만 계셨을 때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냐?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사람들에게 시킬 때 뭘 줬어요? 기름 부었다. 요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 할 때에 안수기도 해주시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걸 기름 붓는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용어는 기름 붓는다 그러고 신약의 용어는 안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해서 목사로 장립시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누구를 장립시켰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장립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계셨을 때, 영으로 계셨을 때는 뭘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창조되되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다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 일을 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선지자 일을 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왕의 일을 했는지 그걸 알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양으로 취한 것은 뭐다? 예수님을,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서 구원해서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 바울 사도가 주여. 바울 사도가 하는 주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것은 여호와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그렇게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주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더 살아서 자기가 고난당할지라도 뭐예요? 하나씩 고난을 당해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매 맞고 감옥에 갇혀보니까 거기서 막 찬송하고 기뻐하니까 막 목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와, 아무 잘못 없이 매맞고 끌려 감옥에 갇혔는데 이걸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 억울하게 매맞고 한 것이 하나도 분한 것이 없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 아이고 나 죽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골탕 먹여요? 왜 이렇게 나만 못 살게 해요?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왜? 그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이 마련되고 존귀가 마련되고 권세가 마련되거든요. 축구라든지 모든 운동 선수들은요, 본선대회에서 뛰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본선대회로 뛸 후보로 뽑혔어. 그런데 감독이 야, 너는 좀 거기 빠져 있어. 다른 사람은 붙들고 막 훈련시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편하고 좋다 하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막 뛰고 막 굴리고 뭐 땅을 뻘뻘 흘려도 감독한테 불려나가서 막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야, 내가 인정받았어. 내가 정말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희망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막 힘들게 한다고 감독 욕하는 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들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 그런 것처럼 그 일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주님도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도 사람들이 욕하면은 욕먹고 오만 사람들이 배신하면은 뭐예요? 배신하고. 참 예수님한테 만났던 사람들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독실이 안 믿었어요. 예? 지독실이 안 믿었어. 금방 기적을 했는데도 뭐 또 없어요? 뭐 또 새가 없나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안 믿었어. 그래서 막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심판 때에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도 저 아수르 사람보다도 심판이 크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대체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간혹가도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시끄러! 닥쳐! 그러는데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에 오는 나사렛 예수야! 하고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제자들도 뭐 거지인 주제에 시끄럽게 군다고 조용해! 그래도 그 사람은 더 크게 뭐 했어요?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불렀던 예수님이 가다 말고 걸음을 딱 멈춰서 가지고 저 사람 좀 불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길을 쫙 열어주잖아요. 벌쩍 뛰어가서 뭐 사람을 소경이니까 막 누가 붙들어졌을지도 몰라. 예수님 앞에 탁 가서 무릎을 탁 꿇으니까 예수님이 소원이 먹고 그럴 때 옛날 버릇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한 푼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해도 무시해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꼴 보잖아요. 막
기도했는데도 이게 정말 맨날 하나님께 기도한다더니 꼴 좋다. 왜 그러냐? 그런 해도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갖 고생을 다했어. 예수님도 사람으로 날 때 왕궁에서 나지 않고 마국간 말구에서 나선 이였고 100일도 되기 전에 피난 생활을 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생활했고 성경에 따라서 제사장 되려면 몇 살 때부터 해요? 30살 때부터 제사장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하신 것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 문제를 다 중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백성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서 그 순종함으로 복받게 하는 것이, 망하지 않고 복받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수독실이 안 믿고 순종 안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우리의 의인 만들어주셨다. 또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살던 이 하나님과 원수 노릇한 것,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온전한 복종하시고도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준 것, 이게 왕의 직분을 행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런 더 알기를 바라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역사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고난에 참여하고, 이것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권능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오직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셨고 또 우리도 주님이 우리한테 막 사도들과 우리한테 맡겨놓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행한 것만큼 천국 가서 우리도 천국 가면은 제사장의 일을 한대요. 선지자의 일을 한대요. 왕의 일을 한대요. 주님의 이걸 대해서 나도 그렇게 믿고 또 이 각자 다른 모든 성도들한테 이웃들한테 그렇게 한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을 참여해보고 그래서 부활 때 얼만큼 더 좋은 부활, 능력의 부활을 했는지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한 거.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까? 이걸 자꾸 생각해서 그래서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 당할 때 원망, 불평 없이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기쁘시게 한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부활 때에 더 좋은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고상한 지식이고 그분은 이렇게 사셨어? 이렇게 명하셨어?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대로 주실 테니까 더 열심히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고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직분, 제사장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주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역사를 우리도 늘 경험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